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진석 성도님 오셨군요. 새벽에 바쁘신데 어떻게 또 오늘은 이렇게 또 열심을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금보다 요새 일을 못 나갔어요. 일 좀 많이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돈 좀 적당히 버시고.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삼내 집사님이시죠? 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수영 집사님은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야, 멀리서 오셨네요. 대구서까지 오시고. 반가워요,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 네. 반갑습니다. 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으로 새 요한 사망 곧 성취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마띠아 집파장이 이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뭐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우레 외치는 소리는 무엇일까? 펼쳐진 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레의 소리가 되겠고, 그것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진노의 소리,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집파장은 심판의 말이다, 신천 총회장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집파장이 전하는 거겠죠. 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은 억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덮어놓아라, 말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인데 굳이 이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해야 될 게 있고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지금 이것이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띠아 집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그 내용은 뭐냐? 일곱 영과 함께 심판을 베푼다는 뜻이다. 그럼 심판을 베푸는데 어떤 심판이냐? 장막 성전과 청지기 교육원, 이걸 심판한다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17절을 말씀할 때에 신천지 집파장이 그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일곱 사자들은 1980년대에 심판을 받아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끝이 났다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면 이 날짜가 언제냐? 1981년도 9월 20일 오후 2시 목사 임직식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목사 안수 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는다. 이게 심판이다. 3분의 1의 심판이다. 그럼 그 3분의 1을 누가 심판하느냐라고 할 때에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여기 2만만이라고 하는 이 수는 귀신의 영들입니다. 2억이라고 하는 마병, 이건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들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 수가 청지 교육원 7명을 들어서는데 목산수 받는 장막성전의 사람들을 죽인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2만만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게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이다, 많은 수를 말하는 거다 라고 제가 9장 16절에 강의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제 만난 신천지 강사는, 목사님은 이게 2억이라는 숫자로 해설을 하던데 이거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기 때문에 2억인데 이건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많은 수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로 들었다 그러시는데, 그 강사님하고 어제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이제 제 영상을 다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는 영상도 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천지 관계자분들이 들으실 때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신천지 집파장들이 하는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귀신의 가르침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에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강사님 입장에서 일반 지금 개신교를 볼 때 완전히 타락한 교회, 마귀 집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집단,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로 와야 구원이고 지금 일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면 이제 계시록 18장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제 이렇게 결론이 항상 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신천지 관계자들을 좀 의식해서 말을 하는 이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천지 총회장님이 2억이라고 했다. 2억이라고 했다가 항의가 들어가니까 책을 바꿨다. 상징이라고 하는 많은 수를 말했다. 이러니까 강사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강사가 그러면 그거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죠.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진상이라고 하는 책자 140페이지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건 2억이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병대는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군사도 없을 뿐더러 2억이라고 하는 군사의 수도 없어요. 이게 다 상징이죠. 전쟁하러 나가는 이 어둠의 영들, 전쟁하듯이 공격해 들어가는 이 악한 영들, 벌떼같이 황충의 떼같이 움직이는 이 악한 영들, 이들이 지구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 죽음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이거 실제 수로 기록을 했다고 책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200페이지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2억이라는 숫자를 빼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뜻한다. 총회장이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바뀌어요. 계시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이렇게 글자가 틀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막성전 심판한다, 청지교육원 심판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신천지 12지파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지 12지파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러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건 초림 때의 내용이다. 지금은 하나 덧붙여졌다.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된다. 12지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신천지 강사가 어제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왜 개신교만 예수 믿는다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로 나야 되고 추수되어 임하자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 약속했다는 겁니다. 12지파로 와야 된다는 거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약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계시록 18장을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 사망하면 죄송하지만 강사님이 그동안 가르친 내용은 다 귀신의 미혹입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이 계시록 18장을 이루시면 바벨론에 불 떨어지면 신천지 강사님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가서 공정할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법 전공한 사람인데 공정이 뭐 효력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천지 강사님들은 100% 총회장의 육체 영성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사망할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프라미스 TV 교회 온다고 했으니까 강사님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총회장님은 육체 영생 말한 적 없다.
모든 지파장들이나 강사들이 총회장 육체 영생할 것처럼 가르치는데 총회장이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우리 총회장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어떤 의도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표현한 거하고 마음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왜냐하면 PD 기자가 신천지 총회장을 찾아가서 신도들은 총회장이 육체 영생을 믿는데 총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뭐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그건 예수님이 뭐 이 돈을 가이사에게 줄 거냐 하나님께 드릴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했듯이 총회장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다 이러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거는 100% 맞는 말씀이죠. 그거 가지고 토를 못 달잖아요. 토달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릴 사람은 세금 드리고, 딱 맞는 말씀 하신 거죠. PD 기자들이 총회장님에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질문했다면, 그래 내가 육체 영생한다 이거 세상에 알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게 상식 아닌가요? 뒤에서 비밀로 총회장 육체 행사한다 하지 말고 이 엄청난 사건을 온 천하에 알려야 되는데 굳이 신천지 방송에만 알립니까? 기자들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육체 영생한다 이 예수님처럼 왜 말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건 무슨 뜻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알려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천지 강사님은 제가 물었죠. 2000년 동안 계시록이 덮여 있었습니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이 와서 이걸 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거 임봉하지 말고 열어라, 때가 가깝다,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도 총회장이 와서 이걸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게 시간 순서입니까? 시간 순서 아닙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면 그러면 시간 순서가 아닌 이유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시간 순서가 아니면 계시록이 2일 후에 이 말씀하잖아요. 그 신천 총회장이 어떤 데는 시간 순서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시간 순서로 표현되는 게 있고 그럼 없다고 하더라도 왜 시간 순서가 있는 것이며 왜 어떤 거는 시간 순서가 없는지 이걸 명백하게 신천지 지파장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말 못해요. 총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설명이 없어요. 계속 반복 하면서 이게 왜 반복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신천지 관계자분들 다음에 만나면 말해 주십시오. 왜 이게 반복됩니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40년 전에 일어난 장막 성전의 심판이 왜 계속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15장에 16장에 17장에 계속 심판 무슨 심판을 그렇게 여러 번 받습니까? 말해보라고요. 저는 신천지 지파장들의 그 강의를 보고 이게 엉터리다, 이거 전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반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천지 쪽에서도 반증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증할 거고, 왜 이게 반복됩니까? 뭐 때문에 계시록이 반복되는 내용이 자꾸 나옵니까? 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여러 관점으로 심판을, 재앙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사이클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이 지상에는 재림의 징조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천국은 영광 중에 예비되어 있다. 신천지는 자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그 기도는 왜 하느냐 그래요. 통치적 개념을 몰라요. 통치적 개념.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지배를 100% 받으면 제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이 땅은. 천국은 죽음이 없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목적은 이 땅을 100%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천국처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천국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이 18장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면 교리 수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님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저는 그랬죠. 100% 신천지는 교리 수정합니다. 보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교리 수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총회장 사망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총회장 또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신천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님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은 솔직한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자기가 총회장 육체 영생한다는 걸 100% 믿고 있고 총회장 육체 영생 못하면 자기는 신천지 나간다. 이분은 진실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 베드로 전서 4장
5절 6절 가지고 한참 토론했는데,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전도 받을 기회가 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번역서를 참고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읽으면 죽은 후에도 전도가 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6절을 보면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죽음의 심판은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육체는 죽는다. 왜냐하면 이미 죄 아래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은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죽은 후에도 전도받는다?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더 이해하려면 헬라어 같은 원문을 보면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서로 어떻게 내려지느냐, 이건 미혹의 영들의 역사다. 신천지 강사도 저희한테 미혹하는 거다. 저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이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만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녀들까지 미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계시록은 미혹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주여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말씀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